염려상자라는 토픽으로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게 어떻게 뭘까? 어떻게 생긴 걸까라는데 이 그림 제목이요 뭐냐면 생각벌레라는 겁니다. 생각벌레. 여러분 방금 본 이제 사진이 꼭 벌레 모양처럼 딱 생겨서 이것을 바로 생각벌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산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다. 생략을 하고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 하루 평균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대단하지요. 6,000번이나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퀸스대 이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하나의 생각을 끌어내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패턴이 생각벌레 모양으로 뇌 영상이 나타난다고 증명했다.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생긴 것이죠. 실험 데이터의 뇌 영상 분석 결과 1분당 평균 6.5번의 생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래서 하루 평균 6,200번의 생각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추정했다. 여러분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무려 15년을 걸쳐서 이 뇌 영상으로 결과를 내어 놓았으니까 그럼 이 연구가 꽤 정확하고 또 일리가 있는 연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하루에도 6,000번이나 변하는 이 생각벌레가 우리의 머릿속에 움직인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벌레는 우리에게 어떤 벌레일까요? 그 벌레가 우리에게 유익한 기뻐하는 기쁜 벌레일까? 그리고 감사케 하는 감사벌레일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행복벌레일까? 이런 과연 뭘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위를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곧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벌레들과 같이 우리가 있고는 싶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생각벌레는 염려벌레고 근심벌레고 걱정벌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라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벌레가 꿈틀거립니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야 좋다. 참 우리 아들 보니 든든하다. 우리 딸을 보니까 야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벌레가 꿈틀거립니까? 아니면 저 입은 옷 봐라 저거. 저 방 봐라 저 귀신 나오겠다 저거. 저렇게 공부해갖고 뭐가 되겠나? 또 너 우산 버리고 왔지. 우리 집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산만 들고 가면 안 들고 와요. 우산벌레. 또 라면이야? 또 뭐야 이거? 스마트폰 그만해라. 고개 좀 들고 허리 좀 펴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리 좀 떨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연구진이 말한 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부모 머릿속에 아마도 이 6,000번은요 이 염려벌레, 걱정벌레, 근심벌레 이 벌레가요 내 머리를 정말로 쉼없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가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는 어떻고 내 건강은 어떠며 심지어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생각벌레를 제대로 키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벌레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벌레로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저만 아는 겁니까?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그만큼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성경에도 수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활의 염려를 가볍게 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나 근심 같은 것 이거 특별히 뭐 문제가 될까? 아주 가볍게 여긴 분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같은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허용을 하지요. 그런데 자꾸 이런 작은 염려들이 여과 없이 내 삶 속에 쌓이고 쌓이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염려도 문제인데 내일 염려까지 오늘 끌어오고요, 모레 것까지 염려하고요,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1년 후에까지 염려하고 나중엔 노후의 염려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지도 못할 모를 이 자식의 염려까지 다 끌어당겨서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온 삶이 염려로 둘러싸여 있고 온통 염려벌레들로 온 머리가 돌아다니며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쌓이면 그게 바로 우울증이고요, 그게 바로 강박증이고, 그게 바로 불안증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 염려를 허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가 쓰는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싹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 분명한 예가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34절에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한참 말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종말에 대한 징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그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만치 않는 이 종말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딱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심하라고 명시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방금 저와 여러분 읽은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앞서 두 가지는 성도들이 다들 누가 말해도 이해하는 부분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 여러분,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방탕하면 되겠습니까? 탕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관계도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말해도 스스로 자기 안에 이 비상등이 켜지게 됩니다. 막 함부로 살다가도 요즘 내가 좀 너무했나? 좀 내가 과했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정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탕함을 두고는. 술 취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술이 떡이 되어서 이곳에 누가 돌아다닌다면 다들 입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술이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보면 성도가 술을 먹어도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먹는 이유가 다 이거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먹어대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궁금한데 여기에 자기 가방에 소주 한 병 들고 온 집사님 있습니까? 예배 잘 마치고 지하 식당에서 다 같이 먹을 때 여러분 술 한 잔, 술병을 딱 꺼내서 반주로 탁 이렇게 먹는 분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한번 오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기도도 잘 되고 오늘 말씀 들었다가 제가 눈물까지 찔끔 났어요.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 한 잔 드세요. 이런 분 없잖아요. 술 취함이 너무 과하면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가 속에서 나옵니다. 성도라면 그래, 내가 너무 과하게 먹었나? 너무 오늘 가했나? 올해는 아예 술을 끊는 걸 도전해 볼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들 이 방탕과 술 취함은 조심하고요, 경계를 하고요, 또 비상등을 자기 스스로 자정 역할로 켜게 됩니다.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이렇다면 우리가 또 수긍을 하는데 그 뒤에 오늘 이상한 것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더불어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큰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박아서 생활의 염려, 일상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활의 염려도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딱 집어서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생활의 염려고 일상의 염려라는 것이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 중에 이 정도면 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별 경계를 안 해요.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가장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성도의 자세라고 강조하는데 우리는 쉽게 이 생활의 염려를 허용합니다. 염려가 무슨 죄야?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걱정되고 염려될 수 있지. 세상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막 허용을 해요. 이렇게 허용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냥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오늘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염려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염려한 자를 찾아냅니다. 이놈은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여러분, 여기 중에서요 오늘 염려하는 자,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염려한 자를 딱 골라서 찾아냅니다. 오늘 박 집사가 염려하네? 걱정하네? 그래, 이번엔 박 집사 안에 들어가서 실컷 한번 놀아보자. 오늘 내가 놀 수 있도록 완전 팔을 이 박 집사가 깔아주네. 머릿속에 염려의 벌레가 꽉 차있네. 이러면 내가 놀기가 딱 좋잖아. 이러고는 이 마귀가 이 중에 염려한 자들에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염려를 가지고 장난치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또 염려를 더 크게 부풀려서 교회까지 못 오게 하고 말씀조차도 못 듣게 하고 불안증과 기피증과 두려움까지 덧붙여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면서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노는 이 마귀의 놀이터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이 나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염려, 일상의 염려를 별거 아닌 것처럼 다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심지어 이 연민이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하잖아요. 걱정하고 연민하면 서로가 서로를요 동정까지 해줘요. 그렇지, 힘들지, 괴롭지. 물론 위로로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믿는 자에게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죄고요, 염려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가장 큰 통로이고요, 염려는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무거운, 이 무서운 이 염려를, 이 생활 염려를 말씀으로 통해서 다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 오늘도 염려 안 해야지, 걱정 뚝, 근심 뚝뚝뚝 끓인다고 이것이 사라집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염려는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염려벌레를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요? 주께 던져버리라고요. 염려 왔네, 애따, 주님께 가라라고 이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것을 믿고 염려가 올 때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김으로 통해서 염려 가운데 자유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 아스랭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밤낮 이 사업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겁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볼 때 자기에게는 유독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야스랭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염려하는 것, 나에게 너무 이거 불필요하고 좋지 않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예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염려한 날로 정해버리자. 그래서 모든 염려를 그날로 다 모으고 다른 날은 아예 염려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좀 생뚱맞고 희한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수요일에만 염려하자 이렇게 하고는, 그 결정을 하고는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라벨을 붙였어요. 수요 염려 상자.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 염려거리가 딱 생기면요, 빨리 메모를 해서 이 상자에 쏙 집어넣고 잊어버립니다. 또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얼른 메모를 해서 이 상자에 집어넣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염려가 그래도 막 데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오늘은 염려하는 날 아니야. 막 억지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염려벌레가 머릿속에 꿈틀대지 못하도록 염려 상자에 딱 넣고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만 딱 되면 이제 아침부터 이제 분주합니다. 왜요? 염려 상자를 이제 개봉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쌓인 이 메모가 수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꺼내들고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이런 문제가 있었지. 이거 곤란하네. 어쩌면 좋지. 그래 5분 정도 딱 고민하다가 이건 됐고 그 다음 거 또 뺍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문제네. 이거 사람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고는 또 5분 정도 고민하다가 또 이제 또 됐고 그 다음 거 보면 이 염려는 벌써 없어진 문제네. 이러면서 이건 통과. 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염려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아스랭크라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무슨 일을 발견했냐면 수요일이 되어서 이 상자를 개봉해서 수북히 쌓인 그 쪽지를 읽어가 보니까 거의 70-80%는요 이미 수요일 되기 전에 이미 염려할 거다 염려하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않을 거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판명이 되었고 나머지 10%를 보니까 그 순간 자기의 감정이 격양되어서 엄청 근심을 한 것뿐이지 일주일 지나면서 이 감정이 사그라들고 또 이제 정돈되어 보니까 이건 염려거리도 아닌 거예요. 이게 크게 깨달습니다. 내가 평소에 염려하고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은 별 염려거리가 아닌 것이구나, 쓸데없는 염려였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훨씬 습관적으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알스랭크의 이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 생활 염려가 거의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꽤 있지요. 생활 염려. 여러분, 자식을 보면 염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내 통장을 보면 근심되지요. 노후 생활을 보고 건강 생각하면 여러분 염려가 되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지나가 보면요 염려거리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시간만 조금만 지나가면 이거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경제가 힘들다 안 한 적이 우리 있습니까? 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굶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어나고 해결되었. 그래서 상상이라도 염려하는 것을 끊어내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그러므로 시작.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염려를 하는데 염려 상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염려 상자에는 뭐다? 내일 염려 상자라고 만들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오늘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적어서 내일의 상자에 다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일의 상자에 넣는다면 내일이 오늘이 되면 오늘 염려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내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레의 염려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그 모레 걸피로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는 언제 우리의 이 상자를 열게 됩니까? 죽은 후에 열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 상자는 내일 염려 상자일 뿐만 아니라 천국 염려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이 상자를 다 열어보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열고 싶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요. 이미 천국인데요.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데요. 난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 보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천국 계신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내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 염려가 딱 생각벌레로 내 속에 꿈틀대기 시작하면 냅다 그냥 천국으로 던져버려라. 냅다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6,000번의 생각이 이 염려라는 이 벌레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 머릿속에 꿈틀꾸면서 잠 못 자게 할 때 여러분 그거 하나 체크하면서 염려하면 우리는 머리 터져 죽어요. 우리는 힘들어서 죽는다고요. 그러나 이것을요 차곡차곡 하나님께 다 맡기고 천국통에 다 넣고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염려를 없애는 주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염려는 상상으로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놈의 마귀가 딱 염려한 나를 물어버립니다. 반대로 염려는 주님 옆에 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습관적으로 염려 잘하는 분 있죠. 기질적으로 염려 잘하는 분 있죠.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거든요. 마귀의 놀이터거든요.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안 되면요 상자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딱 여러분 머리 맡에, 그리고 내일 염려 상자로 붙이든 천국 염려 상자로 붙이든 여러분 다 붙여보세요. 상징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화장장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하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화장장이 그 하간 예배를 드리는 화장장은요 장소가 서로 대부분은 칸막이가 있는데 그곳은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왼쪽에는 절에서 스님이 와서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앉아있고 오른쪽은 무교예요. 그런데 유교식으로 머리에 새끼줄을 틀고 막 곡을 하는데 어야디야 북만산천 멀다 하니 백에 미치 북만일세 막 이러면서 막 해요. 이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목탁 소리, 한쪽에는 곡 소리, 중간에는 찬양 소리.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가관이다. 이 세 가지의 소리가 막 스테레오로 나오는데 정말 다양하게 마지막 가는 길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틀려요. 눈에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가족들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중간에 찬양하는 유가족들과 양 사이드에서 하는 목탁을 두드리고 곡을 하는 이 유가족들은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얼굴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양쪽은 다 끝이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 수많은 염려와 권시가 걱정이 더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천국 환송식을 하는 우리들은 다르더라고요. 하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다르더라고요.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찬송가 자체가 뭡니까?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서 뭐 한다고요? 만난다고요. 그러니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볼, 여러분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염려와 근심이 죽음인데 이 죽음까지도 해답을 가진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활의 염려, 이 일상의 염려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진짜 우리 자잘구레한 염려들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힌 게 너무 많아요. 다 큰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갈 때 밥 먹고 나가라! 밥 안 먹고 나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저도 밥 한 끼 안 먹고 가면 뭐 죽을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 사랑인 줄 알죠? 이 사랑 아닙니다.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나가 죽습니까? 배고프면 다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삼각김밥이라도 뜯어가 먹어요. 배고프면. 여러분 그냥 그들에게 나가는 그들에게 일상의 염려와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막 퍼붓지 마시고 그들에 가는 뒷꼭지를 우리 아들 딸에 가는 뒷꼭지를 두고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 역사할지어다. 오늘 하루 승리할지어다.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내려놓고 축복하라니까요. 얇게 그 겨울에 얇게 옷 입고 가는 이 여자들 딸들을 보면 여러분 간 디비지잖아요. 추운데 옷 입고 나가라.
꾸역꾸역 뭔가를 입히려고 난립니다. 여러분 그 추운데 헐벗고 나가면요, 여러분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요. 다 데이트한다고 예쁘게 하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남자친구 다 차 있습니다. 걱정 말고요, 그냥 그 가운데 세상 거 옷 입힐 자기가 알아서 다 입고 가요. 입힐 필요 없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히세요. 주님, 이 아들을 축복하소서, 이 딸을 보호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아직도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소리 들어요. 차를 타고 갔다가 부산에 차를 타고 올 때마다 뭐 합니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50 넘은 내가 계속해서 너희 차 조심입니다. 옆에도 이야기하지, 탈 때마다. 요즘엔 우리 딸도 이야기하고 막 징그러워.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염려 그만하시고요, 생활 염려, 일상 염려 그만하시고요. 아, 이거 죄구나 하시고, 물론 뭐 한마디 하는 거 그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가고 오고 벌벌벌 떨면서 제대로 도착했나 벌벌벌 떨면서 연락해라, 문자해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인데도 불구하고요, 노인네처럼 염려가 쌓였어요. 별의별 염려는 다예요. 좋은 배우자 만날까, 벌써부터 집을 살까, 집은 살까, 취업은 될까, 저 친구는 날 싫어하는 것 아닐까, 이번 기숙사 생활은 누구랑 할까, 이상한 인간 만나는 게 아닐까, 여러분, 믿음 뭡니까?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제 사이가 벌어져서 따로 살게 되었을 때, 이사를 하고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갈 때, 여러분 어디가 좋냐? 여러분 굉장히 큰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때 롯과 아브라함의 스타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좌하면 내 우할게, 너 우하면 내 좌할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겨버린 거 아닙니까? 생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좌로 가도 주님이 계시고 우로 가도 주님이 계시니,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그분이 좌나 우나 다 계시니 나는 염려할 것 없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콩나물 장사를 하든, 여러분 마늘 장사를 하든, 핸드폰 장사를 하든, 국밥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교회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평소에 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주일만 겨우 예배 오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친구들 아예 교회 다니는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생활을 하니,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한 성도들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롱 성도, 썬데이 크리스찬, 집사가 아니라 잡사, 안 나가 성도인 가난한 성도, 뭐 이런 식으로 딱 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너무 중요하다, 찬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찬양을 잘 드리면 힘든 일도 이겨내고 문제가 생겨도 그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널로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한 적이 없어요. 대충 찬양하고 뭐 얼머 부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밤늦게 시골길을, 이 외딴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갈 때 갑자기 뒷골이 화싹할 때 있잖아요. 꼭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청년이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막 등골이 오싹하면서 엄청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 청년이 꼭 뒤에서 귀신이 쫓아올 것 같고 나를 딱 잡을 것 같고, 이 종종 걸어가다가 마침 건물이 있어서 쏙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더 어지시한 거예요. 그런 중에 정말로 작업게 귀신이 턱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찬양하면 귀신도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나간 겁니다. 무섭기는 무섭지요, 정신은 하나도 없지요. 찬양을 부르러 하는데 문제는 찬양을 평소에 제대로 불렀어야죠. 찬양 뭘 불러야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속으로 빨리 찬양해야지, 생각내야지, 빨리 무슨 찬양할까, 딱 하나 생각이 난 거예요. 귀신을 앞에 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귀신이 떠나갔답니다.
여러분, 귀신이 와도요, 주님 믿고 찬양 한번 하면 놀라 도망갑니다. 마귀가 와도 주님 믿고 기도 한번 하면 놀라 도망갑니다. 사탄이 와도 주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놀라 도망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찬양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예수님 내 속에 계신데 무슨 염려, 무슨 걱정, 무슨 근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생활의 염려를 가볍게 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천국 상자에 다 넣어버리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염려 벌레를 다 오늘부터 박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될 것. 둘째, 시작.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 보면요, 다들 넘어지고 배신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를 향한 생각, 자기를 바라본 눈이 점점 성숙되면서 바뀌어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베드로라는 이 제자는 어쩔 때는 저를 보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여러분을 보는 것 같고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자주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어깨가 하늘을 올라갔어요. 막 난리를 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땅 아니 저 지하까지 내려가고 우울해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강풍이 확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이 강풍 바다 위로 막 자기 배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요, 제 아들 중에 유독 혼자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그 말에 그냥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해서 밑을 보니까 시커먼 바다 아래가 보이거든요. 곳에 의심이 생겨서 물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살려달라. 참 모양새 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새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풀이 푹 죽어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순종도 잘해요.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순종하면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밤새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폼나게 이렇게 해요. 그래 정말 찢은 듯이 물고기가 이 그물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보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을 불러놓고 나 곧 있으면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할 거야. 이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입을 가만히 두지 못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막 예수님을 나무라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소리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혼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독 베드로만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잡히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의 모든 민낯이 다 까발리고 그렇게 마무리가 짓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버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올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 직접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총회장이 되고요, 전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예수님의 말씀의 사명을 다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국까지 하며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천방지축 같은 이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느냐? 그 출발은 뭔지 압니까? 저는 당연코 이것이라고 믿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에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로 이 선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에게 먼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선언에 그가 실수해도, 그가 넘어져도, 그가 자빠져도,
그 이상한 짓을 늘 해도 심지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가 있어도 너는 사람 남는 어부야.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에게 주는 모든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마귀가 나에게 주는 거짓자, 마귀가 말하는 나, 이거 버려야 돼. 마귀는 나를 가볍게 보거든요. 나를 소중하다 귀하다 여기지 않거든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활에 염려하며 끝날 인생이라고 나를 속이거든요. 그럼 마귀의 메시지에 우리는 그러면서 자주 속습니다. 죄 짓는 게 너야, 술 먹는 게 너야, 매일 넘어지는 게 너야, 이렇게 하는 넌 뭘 하겠어? 설레발 치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어기소침하게 하고 나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인 거예요. 나를 너무나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인간, 여기는 모습으로 갖고 있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를 향해 던지신 예수의 말씀은 뭡니까? 나는 누구라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건져내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주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네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존재.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내가 나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치는 내가 나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내가 나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내가 나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내가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내가 나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스바야 3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보신 내가 나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동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성도분이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아이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칼을 들고 침을 흘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딱 귀신 들린 현상입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축기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럼 저 경우도 귀신을 쫓으면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 바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며칠, 어떨 땐 며칠을 두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쉬라고 좀 후에 다시 기도하자고 하면서 목사님 잠깐 쉬면서 뒤돌아 주님께 물었대요. 주님, 왜 이 악한 영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 감동, 이런 감동이옵니다. 아직도 이 대장 몇 마리가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한 단어를 주님께서 떠올리는데 그게 뭐냐? 낙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물리고 우리 둘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 자매랑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낙태한 적이 있나요? 4번을 했다. 남자가 다 틀리게 4번을 했답니다.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이 손잡고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 또 좀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다 떠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아직도 며칠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것 같다. 누굴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또 단어를 하나 떠올립니다. 떠올려 주십니다. 용서란 단어. 그래,
그 4명의 남자가 용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들 중에 누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까? 강제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뭡니까? 이 친구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 자매에게 혹시 자매님 꼭 누구를 죽이고 싶은 이 대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예, 저를 죽이고 싶습니다. 저가 용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이렇게 되어버린 내 인생, 그렇게 살아버린 나를 죽이고 싶다. 이렇게 살아버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스스로 이렇게 몰아버린 내 자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귀신은요 제일 큰 통로가 미움으로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것이 나를 미워하든 상대방을 미워하든 이 미움이란 틈으로 이 마귀가 들어가고 장난질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세요. 다른 귀신보다 제일 대단한 귀신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틈을 가지고 들어와 또 아래를 털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복음의 복음을 그 자매에게 구구절절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죽게 하면서 기도를 하려 하는데 이 자매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벌써 다 나갔습니다. 쫓을 것 없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자기를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니 나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릴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임을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를 생각하는 눈이 달라지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 믿음이 내게 들어오니 마귀가 떠나가고 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내가 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내가 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내가 나이지 마귀가 보는 내가 나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내가 나가 아님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원이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주님은 그 기도원에게 우리 같은 소리로 뭐라고 고백하냐, 이 쪼다단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겁쟁이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큰 용사여 라고 그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틈 가운데 있던 이 아브라함을 주님이 오셔서 아니야 너는 복의 근원이고 복덩어리야, 너는 열국의 아비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일주일 동안 비참하게 살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오만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일상의 염려로 잠 못 자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게 너가 아니야. 그건 너 아니야. 마귀가 선언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성공할 자야. 너는 천국으로 인도받을 영혼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뭐라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속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그 믿음 딱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성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지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발 눈 좀 들어봐. 그리고 주를 봐.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주죠. 내 모든 무엇을 주께 맡기로 하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오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최 집사야, 최 목사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이제 주님께 다 좀 던져버려. 너는 소중한 존재야.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 맡겨버리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여러분의 사소한 염려들, 여러분의 짓누르는 염려들, 여러분 저에게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님,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아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주님께 다 맡겨버리자.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머리 가운데 꿈틀대고 있는 이 염려 생각들, 언제까지 하루에도 수천 번 그 생각들로 무너지겠습니까? 하루에 수천 번 그 생각으로 괴로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을 발휘해야지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며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다며요. 주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주셨다며요.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염려를, 이 생활 염려, 일상의 염려를 가져가 주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까지 염려하며 걱정하였어. 아니, 예배드리고 있는 중간에도 이 걱정, 이 염려, 이 근심으로 주님 내 머리가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머릿속에 꿈틀거리는 모든 이 염려의 벌레들을, 이 근심의 벌레들을, 이 걱정의 벌레들을 말씀으로 박살내며 주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절대 가볍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여 오늘도 두 손 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손을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맡겨드린다 늘 고백은 하지만 끊임없이 내 입술과 나의 삶의 반응은 염려였고 걱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봐도 온갖 염려벌레가 내 머리를 꽉 채우고 있고, 직장을 보고 가게를 보고 나의 육체를 보고 나의 마음 볼 때마다 이것인가 이 걱정에 이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며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부터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여, 가져가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람 낚는 어부다고 말씀하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주님의 아들이라 땅이라 칭하시는 그 엄중한 주님의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에 주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게와 직장과 사업과 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의 은혜를 담비 소낙비처럼 부어주시사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누어주고 헌금하게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염려거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으로, 마음으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가셔서 주의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